131번째 시간입니다. 의로운 자 야곱의 반격과 불의한 자 라반의 퇴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라반이 그전에는 좀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는 삼촌 당신이 뭐예요? 뭡니까 지금 이게 막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돼, 역전이. 그래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전할 날이 온다. 할렐루야. 악한 영의 공격이 와도, 추격해 와도, 공격해 와도 손을 못 대고 두 손 두 발 들고 대각한다 라는 그런 내용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31장 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시며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지지자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축복으로 증언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 오늘부터 안 돼. 너는 검은 것만 가져가. 그러면 검은 것이 그냥 튼실한 거에 나와가지고 야곱의 것이 되고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그냥 검은 것이 내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검은 것이 튼실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그 야곱의 축복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10번이나 이게 그 품삯을 바꾸어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가는 길에 천사가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해줬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이 외삼촌을 자기 아버지를 따를래 아니면 나를 남편을 따를래 했더니 나는 당신을 따르오리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 이 성령의 사람은 지지자들이 생긴다. 이런 말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라반의 위협과 해를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이제는 역전시키셔서 이 라반의 추격이 헛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발 우리에게로 넘어오지 말라 해서 평화조약을 불가침 협정을 맺어서 장차 야곱이 자기를 해치러 올 것이 두려워서 아예 이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돌 기둥을 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여갈사 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걸 만들어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물을 남기는 그런 장면을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악한 자 사단 마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또는 라반과 그의 형제들은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상징한다. 야곱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과 아들들은 성령과 교회를 상징한다. 성령과 교회를 상징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맨날 어쩌면은 그 라반에게 그냥 치여서 사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가 지금 이렇게 외삼촌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외삼촌이 아직도 파릇파릇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는 약해지고 아들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외삼촌은 좀 약해지고 외삼촌이 좀 조카야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정상인데 여기선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야곱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었나. 천성적으로. 그 다음에 20년 동안 한 번도 외삼촌에게 해가 될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해가 될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직 그 어른으로서 존경을 해주는 그 야곱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을 어떻게 생활했나 나중에 외삼촌에게 반격을 시도할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야곱이 성실했구나.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성실해야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물론 이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 할례의 회개, 이것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전적인 헌신, 이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야곱 자체를 보더라도 야곱이 20년 동안 잘못한 일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악한 자가 공격에 와도 물어뜯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었던 거죠. 공격할 수는 있잖아요. 악한 자가 공격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헛되다라는 것만 증명해줘요. 헛되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는 거죠. 38절을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유산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들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양이나 암염소들은 젖이 나오고 새끼를 낳잖아요. 순놈은 가치가 없어요. 순놈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양이 태어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돈 가치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순양들은 배가 고프면 잡아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풍습이. 근데 순양도 한마디도 잡아먹지 않았대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전례가 있는데도, 그 다음에 왜 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유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놈도 유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나는 이런 양들이 없었다는 거 20년 동안. 그게 많은 일인데.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재산을 손해를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암양들을 막 행군을 막 시켜가지고 막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만들다든지 그런 일 없었다는 거잖아요. 잘 돌봐줬다는 거잖아요. 39절 뿐만 아니라 맹수들을 만나게 되면 물려 찢겨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물려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물려 찢긴 것이 있을 때 내가 외삼촌에게로 물려 찢긴 것을 이렇게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신 양떼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되물려줬다는 거예요. 도둑을 맞았다 할지 이런 것도 다 삼촌이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야, 이게 몇 개냐? 100마리인데 99마리가 뭐냐? 그러면은 한 마리 또 갖다가 자기 거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지 않습니까? 흰 양떼만 치는 게, 태어난 놈이 점 있든지 무슨 아롱지든지 검든 것은 자기가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걸 두 개 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 것은 다른 어떤 그 목자들을 사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자기는 지금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태어나면은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저쪽은 계속 이제 목자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저쪽에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목자들이 가지고 이제 내 양떼를 저기 치는 것이고, 나는 지금 6년 동안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도 소리날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자우지가 찢긴 것은 물어내고 자우지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그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추위, 서리를 맞아 가면서 무릅쓰면서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 20년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41절, 그래서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은 그 6년 동안의 품삯을, 야, 이거 안 돼. 그리고 10번이나 그걸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얼룩무늬 나든 거, 점 있는 거 알아주고 다 네가 가져라. 검은 거 다 가져라.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네가 한 대로 내가 품삯을 정해주게 했는데도 6년 동안 또 뒤집었다는 거예요. 계속 10번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그렇게 하시라고 뭇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은 신비한 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불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2번,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2번 칠 것이 없나이다. 그래도 살려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어떻게 되겠지만 내 손으로 그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번 그 어떤 그 윗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우리가 긁어서 막 그래 그 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보고 못 받는 거예요. 윗사람이 혹시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면 된다. 우리 세대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나와야지. 윗세대 뭐 했다고 맨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외삼촌이 그렇게 나쁘고 악하고 음흉하고 속셈이 많고 속이고 이렇게 왔어도 자기가 이 외삼촌 집에 와가서 사는 20년 동안은 정말 외삼촌을 위하여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도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너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격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야곱이 로하여 라반을 책망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너 발견만 되면 넌 죽일 거야 다 뺏어갈 거야 이런 아주 악의가 가득한 뺏어갈 그런 각오로 왔던데 이 야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삼촌이 내가 나쁜 놈이자 이거잖아요. 답은 나는 나쁜 놈인데 너는 뭐 나쁜 일 아직 안 했구나. 이게 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은 무엇 때문에 추격이 왔냐면 내 신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으러 왔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 신을 가져간 그놈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딸이었다 만약 그런다면 딸의 장막에도 들어가고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잖아요. 장막에 들어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발견되면은 야곱의 장막에서 발견됐으면은 너 도둑놈 너 다 내 거야 이제. 네 거 없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외삼촌을 속이려고 했다 그러면서 확 뺏어가 버릴 수 있는 어떤 그 단서를 찾으러 왔거든요. 드라빔이죠. 그 드라빔.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분은 그런 거예요. 명분은 그렇게 드라빔 훔쳐간 놈을 내가 잡으러 왔다는 식으로 왔어요. 시비를 추격해서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라헬이. 근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자, 32절 봅니다. 외삼촌의 신 드라빔이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이건 목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근데 말을 해도요. 리브가 자기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럴 때 리브가 그러잖아요. 저주는 내게 돌리고. 그래서 결국에 20년 동안은 리브가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리브가는 이미 죽어서 없어요. 자기 엄마는. 20년 뒤에 쫓아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았다.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 징계 같은 그 말의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뭐요? 만약에 누구에서 만약에 그 드라빔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결국에 이 돌아가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해에 그 요 얼마 며칠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좌우지간 라헬이 자식을 베냐민은 난산하다가 죽어요. 노중에 라헬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에게서는 불의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격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왔지만 어떤 것도 야곱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격하러 온 명분도 없고 뭐 어떻게 야곱은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돌려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야곱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서 힘을 길러가지고 요놈이 손대는 것보다 다 잘 되고 20년 동안 자기가 그것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나중에 군사를 거느려서 다시 뒤쫓아오면 나는 죽을 목숨이라는 걸 바로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나이도 많아지고 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 야곱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은 목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려다오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무더기로 나도 너에게 안 넘어갈 거다.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다 라고 해서 그 돌을 기둥을 삼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어요. 꼭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야곱이 과거에 베델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요. 너는 나에게로 넘어오지 마라. 나도 너에게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는 뭐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완전 역전됐어요. 아까 반격이 시작되었다가 이제 야곱의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를 해가지고 참 믿음을 갖게 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악한 영들을 공격할 수 없어야 돼. 그건 뭐예요? 의로운 삶인데 이것을 성화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표현하지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는 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의로운 삶이 아닌 더러운 삶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의 추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귀신의 추격을 받고 반격에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흠을 잡힐 만한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귀신이 공격해 와도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깨닫느냐? 이놈이 나보다 능력이 이제 세지구나. 계급이 높아지구나.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거 귀신이. 그때는 살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려달라. 우리를 가만두라. 우리 가만두지. 왜 우리를 건드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더 영적인 권세가 이렇게 뛰어나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갔는데 무덤 사이에 나를 무적에게 누르지 마세요. 무적에게 누르지 마. 완전히 예전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역전을 시켜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나중에는 귀신 나 무적에게 버리지 마. 나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권세는 이렇게 날마다 더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으로 수준으로 올라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화의 삶을 안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일평생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 죄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평생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응? 나중에 이제 야곱이 더 뒤에 갑니다만은 가다가요. 다 이런 드라빔을 보고 싹 우상이 될 만한 건 다 상수리랑 밑에 다 파묻어 버려요. 우리는 절대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다 단절을 따갑니다. 나중에 발견해놓고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옛날에 야곱을 맨날 속이는데 나쁜 놈이라고 막 몰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삶을 들어보면은 악한 영이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살려다오. 나 우리를 공격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 47절에 그것을 이 라반의 말로 아람 나라의 말로는 여갈사하두다. 증거의 무더기라고. 야곱은 이제
히브리 그쪽의 방언으로서 갈르엣이다. 이렇게 언어가 약간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49절에 미스바라고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스바가 무슨 뜻이냐면요. 미스바가 파수대라는 여호와 증인이 쓰는 용어 있죠. 책, 파수대, 망대, 파수대. 이것을 미스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망대에서 딱 내려다보시고 이 둘이가 지금 이제 그 계약을 맺었는데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고 그것을 계약을 어겨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공격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를 하나님이 지켜보는 망대로 만들자.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왜? 야곱이 공개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반격과 더불어서 불의한 자의 완전한 퇴각.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생의 마지막에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귀신이 벌벌벌 떨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해에게 싸워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강사라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러다가 우리가 얼마나 얻어터지고 나중에는 주님 부인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기양 살 바에한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창조의 기적을 너 검은 것이야 그러면 검은 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는, 할렐루야, 뭐 이러한 일들이, 초자연적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야곱의 이 어떤 야반 도주, 보통 다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야곱의 야반 도주가 아니고, 이제 야곱의 새로운 출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더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야반 도주는 결국에 악한 영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 이것의 예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표가 나중에 출애굽 때에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처음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에 갈 때는 그 불리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불리한 입장이어가지고 안 돼! 뭔 소리야 지금? 너 잠깐만 갔다 와. 뭐 그다음에 네 아이들만 가. 양떼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퇴짜를 놓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바로가 그 권세를, 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으나 나중에 점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할 때는 다가 우리가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점점 모세의 반격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째 재 때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반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종살이에서 나가서 이제는 누가 우리들의 양식을 대며 누가 우리의 목축을 대신해 주나? 안 되겠다. 저거 다시 또 잡아야 되겠다. 왜? 홍해 가에 가다가 다시 몰려가지고 어디 오줌 따도 못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추격해 와서 홍해를 추격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일부러 가다가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 뒤로 빠꾸해가지고 김승학 장로님이 얘기한 그 장소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올라가다가 넘어가면 이제는 아라비아인데, 이 미디안인데 넘어가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사막에 갇혔다는 걸 알고 추격해 와서 결국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고 이집트의 군대 400승의 무슨 병거 뭐 다른 것을 수장돼서 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완전히 그 퇴각뿐만 아니라 전멸,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은 라반의 추격을 받았으나 만나지를 않았다. 만약에 만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냥 라반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라반은 죽여가다가 못 만나 돌아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야곱이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너는 돌아가도 좋다. 너는 돌아갈 만하다라는 정식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도망자였을 것이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됨으로 전적인 패배니까 승리자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자에서 승리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홍해예요. 홍해. 마찬가지로 이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 장소는 뭡니까? 이 장소는 이제 너는 도망자가 아니다. 너는 도망자, 너는 온전했고 완전했고 너에게는 틀림이 없어 라고 정식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탈출이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이 승리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추격을 일부러 허용을 하시고 결국에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어. 딱 그렇게 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외삼촌 라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의 자기가 터치할 수 없으니까 아내, 야 야곱아 너 4명의 아내 있지 않느냐. 50절이죠.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다른 것을 또 이렇게 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너 사이에 함께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감찰해 가지고 너에게 징계를 내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시대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오직 자기의 부인들로 만족을 하라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들도 우리의 섬기는 이 교회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12아들이 교회인데 이 12교회 완전한 교회죠.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 야곱이란다. 요셉 승리하는 교회표 이렇게 나오듯이 어떤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가 그렇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단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만족하지 말고 귀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면은 두려워서 귀신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만 믿고 죄를 해결치 않고 막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 건드려 왔으나 전혀 해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리고 나를 오히려 살려달라 요청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하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의 의가 올라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실함이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기적이 나타났으니 오직 전능자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책 우리가 잘 써서 일평생의 교회를 12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